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서부터 마지막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2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의 이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걸어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다 함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 나오셔서 오직 성령이 주님께 찬성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날씨가 화창하죠. 예. 날씨가 가끔 얄밉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제 봄이 오려나 오늘 보니까 언제 내가 겨울이 있었냐 할 만큼 그렇게 너무 화창한 날씨인데 우리 밖에 또 교회 꽃들도 환하게 피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 보실 때 우리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꽃보다 예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예쁘십니다. 예, 예, 당신이 꽃보다 예쁘십니다. 네. 네, 믿겨지지 않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왜 저 사람인데 나한테는 그런 칭찬 안 하지? 우리 한번 그런 분들에게 한번 다시금 뒤도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이 꽃보다 예쁘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성도님이 꽃보다 예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화창한 또 봄 날씨에 좀 어울리지 않겠지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예, 죽음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어로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테나탈라지라고 합니다. 테나탈라지. 이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나 이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학문적으로 이 공부하는 그런 이 학문적인 그러한 이 가르침이 죽음학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서 죽음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을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탐구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학문이다. 그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죽음학을 늘 날마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의 핵심은 생명에 대한 책이고 그다음 생명에 대한 책을 알기 위해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학에서는 단순히 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묵상함으로 내가 현재를 어떻게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을 그러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게 우리 죽음학이에요. 아마 수만 불을 내고 학비를 내고 그렇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죽음학을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잘 좀 죽을 수 있냐라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이 목사로서 참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죽는 사람 보는 게 뭐 축복이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축복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장례식 있으면 꼭 가보라는 말씀 가끔 하는데 목사님도 많은 말씀하세요. 남의 장례식 꼭 가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고 그런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내가 싫어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장례식이고 임종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임종을 저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임종 몇 가지 생각이 나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장로님, 교회 장로님께서 아주 신앙생활 50년 한 그런 50년 장로를 하셨던 그분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에 이 임종 예배하던 목사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사님 나 못 죽겠어 무서워서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기억이 나는 게냐면 한 권사님의 임종 예배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에서는 이제는 이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해요. 한 일주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임종 예배 드리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 회복되신 분보다 어떻게 보면 살아계셨을 때 건강했을 때보다 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권사님 그러한 임종 예배 때 드렸는데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갔는데 권사님이 그래도 의식도 있고 건강해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쭉 있어서 이제 손녀딸도 있고 다 이렇게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이 마지막 우리 권사님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다 한 사람씩 그런 아주 한 권사님이 아주 그냥 의식이 또렷할 때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한 소녀딸이 이제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랑 또 잘 아는 소녀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방 중이 뭐냐면 제가 권사님한테 누워 계신데 권사님 요 손녀딸 지금 교회 안 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약간 고자질은 고자질했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아프신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너네 손녀딸에게 이름은 얘기 못하는데 너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 그러면서 진짜 20분인가 30분을 손녀딸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설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힘이 깜짝이야 쫙 누워 계세요. 참 아주 인상 깊은 그러한 임종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그 손녀딸이 지금 제가 잘 알지만 지금 다 형통하고 주님 잘 믿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그 권사님의 마지막 그 임종 시간이 그 손녀딸에게는 가장 마지막 할머니의 그러한 그 유종의 그러한 마지막 시간 유언처럼 들려줘서 마지막 그 신앙을 잘 그렇게 할머니 대신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도 또 한 분의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도 또한 계시다가 힘들어하시다가 다 이제 뻗고 계시는데 목사님들에게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달래 힘드신데 그래서 다 일으키시는데 아주 의식이 말짱하세요. 그러면서 또 오래 사실 것 같아 또 그러면서 그 시간에 뭘 하시냐면 그분은 무릎을 꼭 손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누구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인데 나도 같은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제 손을 정말 누구의 하나님 손을 잡는 것만큼 이렇게 간절히 잡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그런 기도를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그 시간을 그 삶의 그 마지막 순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러한 갈리낌 속에서 회개하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값진 모습인지 누구는 평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정말 자기가 믿었던 신앙을 거부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 보면 평생 어떻게 보면은 남이 보기에는 잘 못 사는 인생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회개하며 가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인생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현재도 그렇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느껴요. 예수님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믿습니다 믿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 시간이 남지 않고 내 의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봄도 또 가고 여름도 가고 그리고 또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가장 영원한 남는 것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는 사실을 우리가 임종 예배 가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장례식, 죽는 일은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내 얘기는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나는 분도 한 분은 남편이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다 해서 그분을 그렇게 하시다가 웬걸요? 그 권사님께서 남편 그렇게 뒷바라지하다가 남편은 병원에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이 남편보다 더 빨리 돌아가셔.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참 희한해요. 삶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시간은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누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그 개런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 즐거운 날, 그죠? 참 이제 뭐 어디 피크닉 가신 분도 계시고 좋은 플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여름 때쯤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참 마음 안타까운 게 그 즐거운 여름이 다 지나는 그 시간에 꼭 우리 하이웨이 저기서 오는 그 길에서 꼭 이 차 한 대는 굴러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 우리가 늘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 하시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정말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는 분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공학적인 분들은, 이 공대 나오신 분들, 내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내 삶에 대한 그 이해 또한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음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삶을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말씀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활만을 생각한 나머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삶의 처음 또한 십자가였고 이 공생의 사역의 끝도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자들은 계속 그러죠.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합니까? 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목적은 단 한 가지, 그 십자가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사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도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늘 고민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그 십자가를 생각한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완벽한 그러한 인생의 사명을 이루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매일매일 시간이 무의미하게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깊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감격, 부활의 감격이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가장 간절히 소망했던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을 누리기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21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리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는 부활하시죠.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분들이 뭐냐? 그 제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가서 그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의 어부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거고,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읽고 계시는 분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이 전도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죠? 기억나시죠? 예, 닭이 3번 울 때 꼬꼬대 꼬꼬. 제가 이 꼬꼬대 꼬꼬 설교를 제가 생각 보니까 7년 전에 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교회 와서 설교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는데, 이 꼬꼬대 꼬꼬, 우리 말씀이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게 우리 말씀은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왜냐?
내 지금 이 처해진 내 상황, 그리고 내 인생의 그러한 기쁨의 수준만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깊고도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생활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초등학교 수준밖에 읽혀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찰이 더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생각을 충족시킨 게 말씀이신데, 참 제가 7년 전에 쓴 그 설교 읽으면 정말 유치해서 다시 못해요. 제가 설교 읽은 걸 다 기억해 놓는데 제가 거의 옛날 설교를 다시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 옛날 설교가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면 나도 무치해서 이걸 내가 다시 하고 싶고 설교 준비 덜 하고 싶어서 그냥 똑같은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저는 뭐 성숙했다라고 우습지만 그만큼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삶이, 시간이 깊어졌기 때문에 옛날 설교를 다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꼬꼬대 꼬꼬 그 설교 기억나십니까? 설교리 꼬꼬대 꼬꼬 베드로는 아마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닭이 꼬꼬대 꼬꼬 울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생각. 트라우마처럼 느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씩 다 있잖아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 건데, 우리 인간들은 우린 다 그런 트라우마가, 저도 목회하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certain 단어나 어떠한 상경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베드로에게는 닭 웃는 소리였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닭 3번 울 때까지 너가 나를 3번 배반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아닙니다라고 나갔는데, 닭이 꼬꼬대 꼬꼬 울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겠죠.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정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물고기 나는 어부로 다시 살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서 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요.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는 베드로 한마디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놔가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탁 놓자마자 밤새도록 이 어부의 이 팔뚝이 굵은 그 베드로가 그 경험으로 해도 안 되던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그물이 지금처럼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100마리 정도 넘으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물인데 153마리 하면 오늘 말씀 뭐랍니까?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 뭐냐면, 이 그물을 잡게 된 능력과 그물을 잡게 된 그 이유와 그물을 잡게 하신 그분의 이 기적은 바로 누구 때문에?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굉장하신 분이게, 우리 하나님은 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신종하는 게 내 강박관념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열망과 우리의 그러한 하고 싶은 꿈과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만을 위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졌던 그러한 욕심,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 어부로서 다시 와서 어부로서 한번 해보자. 잭팔 한번 터져보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잭팔 한번 터지게 해주신 거예요.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풍족했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야. 내가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그는 바로 알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뭐합니까? 식사를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기 시작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성찬식, 그 시간처럼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와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열망,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나서 해드리는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야, it's okay.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관계가 좀 꺼치는 사람하고는 식사 절대 안 하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너와 나는 이제 오케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식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식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장면, 마지막에 성찬식의 그 모습과 지금 부활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그 식사의 모습은 같은 상황이지만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항상 요 14절까지 정도에서 늘 멈추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원했던 153마리 한번 인생에서 한번 딱 큰 거 하면 날려야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요. 채워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다 성공했다. 예수님 날 축복하셨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배고프지 않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채워주세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늘 우리는 생존을 중심으로 그 생존이 거의 끝이 생존함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이 귀한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어떠한 말씀을 끝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살아온 그 인생, 그 죽음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과 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의 14절에 멈춰버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춰버려. 그게 신앙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15절 후 15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귀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은 생존에서 사명으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죽으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까지는 그저 자신이 먹고 살고 자신이 부자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였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을 다 채워주마.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묻으시는 질문이세요. 내가 너에게 조식 후에 내가 너에게 먹고 살고 해주지 않니? 내가 너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지 않니? 내가 너의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았니? 그렇다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너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좀 생각하며 살 수 없겠니? 베드로야, 내가 전에는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왔는데 그럼 너는 이제 너의 인생 남은 이 부활의 인생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겠니? 라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제는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질문이 그 답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그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닭이 3번 울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저는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단 한 번도 십자가에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는 베드로였던 것이에요. 늘 살기만을 생각했고, 늘 내가 어떻게 살기만을 생각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더 복받을 거라 생각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베드로였지, 과연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배반하려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그러한 무섭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은 100이면 100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난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주님, 나 얘기도 하지 마. 많은 경우 임종예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명을 주시고 네가 왜 이러한 사명을 주신가 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그 아둔했던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는 어떠한 죽음을 택하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그 죽음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가 놀라운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베드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살았지 않았냐?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늘 이 세상에서 살 것만 생각하고 생존할 것만 생각하고 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한 끼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라는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너에게 이제는 나이가 들리니 이제는 너희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야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죽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임종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의 그 시간에 이 부활에게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시키시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죽는 그 순교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긴 죽었지만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팔을 벌려서 거꾸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죽을 수 있으랴? 나는 주님보다 더 심한 고통 거꾸로 달려서 죽겠노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셨겠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의의 안에는 바로 자신의 어떠한 죽음을 맺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이 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물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의 모습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 베드로의 시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정말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가끔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 자리가 바뀐다면, 내가 저 자리에 놓는다면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노라라고 생각할까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나도 생각하기 싫지 않지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요. 죄송하지만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진짜 평안함이 찾아와요. 근데 물론 후회도 있죠. 아, 이것도 좀 더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장것 이것도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정말 주님 나 못 죽겠습니다 이러고 나올까라는 생각하게 되지만 물론 그 순간이 돼봐야 알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순간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참 감히 얘기하자면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고 또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나마 순종 아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 조금 성공하진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 말고 마지막 순간에 내 죽음을 생각할 때 그냥 주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죠. 나 주님을 모릅니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를 후회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제가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한 만큼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그러한 순종을 주님께 했냐 안 했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떼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주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있을 때 내가 그러한 죽음을 다가왔을 때 주님 앞에 떳떳이 정말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죽음을 준비한 베드로의 두 번째 죽음은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 우리가 자주 해요. 많이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임종 예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십자가에 지구시기 전에. 그죠? 기억나시죠? 이 성찬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틀 전에 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실 그 전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나누세요. 그 제자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질 건데 너희 또한 죽을 준비가 됐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주님이 그렇게 성찬식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왜 씻겨주십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죽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기고 남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부활하신 마지막 순간과 성찬식의 그 마지막 순간은 이벤트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너희의 죽음을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순간 성찬, 음식을 나누면서 조식을 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나 그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섬김으로 그러한 사명의 자로 나가겠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말씀하실 때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십니다. 그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질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밥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희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명을,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떡과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시는 피를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너희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 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왔는지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그저 흥청망청 남은 시간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이유는 그 부활을 그냥 내 원하는 것 차여가면서 살아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살라고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제자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또한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죽음이 찾아올 때, 나는 남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내가 찾아올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여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지 아닐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성찬식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신 그 피와 살을 나누면서 나 또한 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각함으로 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을 순종해 살아갈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누게 하신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그분을 위한, 주님을 위한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순간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셨던 그 순간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임종 예배인 이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나 또한 과연 어떠한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죽음을 준비시키심으로 베드로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갈 때까지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주님께 순종하며 성공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